3일은 열 많이 나고 땀나고 하고 그냥 졸려면 들어가 자. 수고했어. 몸도 안 좋은데. 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올해 들어 마지막 주일 예배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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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질투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질투에 대한 그러한 재밌는 예화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셔서 혼을 내신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장 11절에서 18절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십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런 얘기 우리 옛날 속담에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온유하며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하늘의 지혜겠죠. 그냥 우리 세상에서 아는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함이라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오늘 9시 새벽 예배가 진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계속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의 영이 임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가 샬롬 할렐루야 하는 게 다 뭐냐면 이 화평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기도원에 기도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기도원을 갔다 온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간다 하더라도 아마 전화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저도 건강히 걸음을 많이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짧아졌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으로 인해 생기는 감정, 그게 바로 질투예요. 누가 나보다 좀 잘하거나, 우리 소년 소녀들은 누가 나보다 좀 멋지거나, 누가 나보다 좀 예쁘거나, 예쁜 옷을 입었거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샘이 나죠. 좋은 얘기는 샘, 나쁜 얘기는 질투입니다. 죄의 문제는 대부분 내게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때 질투가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는 관계적인 것과 관계가 있죠. 특히 질투의 감정이 더욱 그렇습니다. 질투함으로 인류가 뭐가 생겼어요? 사망. 그리고 인류가 생긴 부분 중에서도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죽음, 살인이 생겼죠. 누가?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죠. 왜냐하면 제단을 또 옷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은 불이 임하시고 가인의 제단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나 이거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동생을 그저 구덩이에다 밀어뜨려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 그리고 시침을 뚝 떼요. 그리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 제가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밀쳤는데 그만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은 먼저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9시 예배가 그런 뜻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매달린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자리를 벗어나게 좀 해봐.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봐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못하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까지 경멸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 그 말은 어디로? 사망에 빠지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한쪽 강도는 저분은 절대 죄 없으신 분이야. 너는 어떻게 양심에 가책이 없니? 너 나랑 똑같은 죄를 졌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예, 주님 하늘에 가시면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진실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묵상의 글을 보니까 저렇게 신실하게 보이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들 교회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는 교회들 쉬운 얘기로 아주 그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성도들도 아주 예쁘고 이런 교회 안에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그 샘, 질투로 인한 어려움과 반목이 계속 일어난다. 저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는 것 같은데도 보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꾸 싸움질을 한다. 그건 사역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셔가지고 안식년을 누리러 10개월 동안을 해외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부목사들이 하시니까 요즘은 튼튼한 교회니까 다 맡겨놓고 가시면서 한쪽으로는 염려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유, 내가 이거 한두 달도 아니고 10개월이나 나가 있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제대로나 돌아갈 줄 모르겠다. 그리고는 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컨퍼런스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영성훈련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새벽 예배에도 막 성도들이 더 많이 오고 그걸 보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이런 얘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수도사가 허구 벌판에서 영성 수련을 하는데 사탄이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죠. 가만히 보면은 사탄은 어디에 와요? 벌판에. 그죠? 그 모래사막 같은 그런 벌판에 많이 옵니다. 광야에 많이 옵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특히 살짝 틈타오죠. 가진 방법을 다 쓰던 사탄이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당신 교구에 주교가 되었다는군.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오늘 제목이 질투를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선한 사람은 없죠. 자, 경산교회 김종원 목사님 쓴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쓸려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하세요? 제 아들이 가끔가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을래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소식 먼저 듣자 하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염려가 돼서 그래요. 좋은 소식이야 뭐 잘 좋은 거라니까 상관은 없는데 또 얼마나 무슨 일을 또 저질러 놓고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남편이 이사로 진급을 했어요. 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부인에게 좋은 소식이죠. 당연해요. 진급했으니까.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답니다. 뭐예요? 좋은 소식 중에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더해서 더 기가 막힐 소식, 환장을 할 소식, 막말로 얘기해서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아니들 어떨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옆집에도 탔답니다. 뭐 그것도 그런대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다 주셨대요. 무슨 소식일까요? 그죠?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들고 집에 왔어요. 좋죠? 예, 그런데 모두 하얀 국화꽃입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당신 생각나서 갖고 왔어. 어떨까요? 자, 뒤에 소식이 이런 식이면 앞에 소식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뭐만 나와요? 그냥 우리 에스더 전도사 같으면 그냥 남편을 그냥 쥐잡듯이 잡았을 것 같아. 하고 앞에다 대고 나를 보고 죽으라고 지금 이 국화꽃 갖고 왔어? 난리를 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무슨 기념일날 화장품 세트 사다 줬다고 비싼 거 사갖고 왔다고 가서 물으라고 그냥 아주 죽일 듯이 안 봐도 뻔히 보여요. 그 상품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언제 뭘 사다 주겠어요? 절대로 안 사다 줍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아내들이 꽃 사갖고 남편 보고 꽃값 아깝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꽃은 절대 안 사온다고 그러죠. 질투예요. 질투. 질투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좋은 게 다 덮여버린다라는 거. 저는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재밌는 우스운 얘기를 좀 섞을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일, 그 기쁜 일이 그만 다 활딱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투인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이죠. 11, 12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는 선한 신앙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같이 공존, 함께 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라는 거죠. 질투의 샘에서는 끊임없이 질투의 샘물이 솟아날 뿐입니다.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저 어떻게 돼요? 그 깨끗한 생명의 샘물은 없어져 버리고 통탁해져 버릴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는 타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 누구와 비교를 한다거나 내가 뭔가 마땅치가 않다거나 내가 차지가 않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유발이 되면 뭐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 좋았던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는 자신을 엄청 외롭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발톱이 세워지죠. 적개심이 불붙듯 일어납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해놨는데 영어로 죄 여러분들 뭐라고 쓰시는지 알아요? 죄 사무엘은 뭐라고 써? S? 단어 S? sin 어떻게 단어 표기가 어떻게 돼? 스펠이 S? E야? I-N sin이잖아 sin S-I 그것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I 뭐야? I 해석하면 나야 나 그 죄가 어디 있어? 그 가운데 내가 있어. 죄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일에 내 중심을 놓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을 하게 되고 한탄을 하게 된다. 질투 속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시기 한 문자 시기라는 것은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일이다라고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할 때 시자는 개, 견변에 풀, 청자가 합성이 되어서 개가 푸른 상태 해석이 재밌죠. 즉 개가 다른 개가 먹이를 소유한 데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돼? 새파랗게 질린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 그 기자 있죠. 기심의 줄임자로 기라는 건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적 감정으로 밑에 보면은 마음심이 있어요. 그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 기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푸르른 그런 마음변이 된데다가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된다.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둘을 대조해서 설명하죠. 한 샘에서 다른 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질투의 감정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절대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 나아가서 더 지독한 말 귀신의 것이다. 그럼 여기 우리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옆에도 가지 마라. 그래도 무슨 생각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죠? 가까이 가지 말아라. 우리 그 중에서 까마귀 노는 곳에 뭐가 가지 말아라. 백로야 가지 말아라. 같은 비슷한 비유입니다. 땅 위의 것이란 뭘까? 예전 성경에는 세상적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4, 5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 있었죠? 세베대의 아내가 막 쫓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한쪽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그 옛날에도 청탁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 역시 뭐 했어요? 분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뭐가 일어나서 니만 예수님 애제자여서 왼팔 오른팔 노릇하냐 이 녀석아 하고 화가 났다는 거죠. 질투는 어떤 직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교회 사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납니다.
예, 어떤 목사가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이 탄생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딱 듣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10년이 됐는데 처음 설교한다고 설교 자리에 섰으면 당연히 나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은데 좀 서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면 흐뭇하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나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 샘이 난다라는 거죠. 예, 설교자, 선교사, 교계 지도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마음이 사로잡힐 수가 있다.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기가 있기 때문에 내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속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를 갔습니다. 집사님이 도착하자 예수님이 이 얘기 알죠? 반갑게는 아이고 이 집사 왔어 하고 안아주셨어요. 권사님이 도착하자 역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역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장로님이 도착해서 역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며 아이고 이 장로 왔나? 김 장로 왔나?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데 목사님이 도착하자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손만 흔들고 있어. 어이구 어떻게 목사가 여기로 왔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목사님은 일어서서 맞아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내가 안 일어나 이랬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제자들과 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죠. 먼저 섬기고 낮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섬기려 하면 네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네가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요청을 모르고 가셨어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건 세상적이다. 제자들의 생각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죠.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날 게 없어. 다 빽이 있어.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딨어. 뭐 보석으로도 풀려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것은 지배욕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권력 혹은 물질, 실력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 당하는 사람은 분노를 느끼고 결국은 그것이 뭘로? 질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를 받다 보면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뭐 사람은 밀가루 반죽인 줄 알아. 뭐 이러라면 이래야 되고 저러라면 저래야 되고 나는 절대로 내 의사를 얘기하면 안 되고 싫으면 싫다고 말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약해서 그 부분을 못하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할 수 없지 치사하고 더러워도 아도매칠해도 내가 그냥 뜻을 받아줘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김 받고 싶어? 네가 위에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네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섬겨라. 그러면 그냥 본인들도 모르게 너를 진짜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냥 권력으로 내가 사장이니까 뭐 내가 목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아니면 막 힘들게 하거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아유 치사해도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마음속에서 그 사장님을 그 리더를 존경하는 마음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갭이 벌어지죠. 나중에는 아유 이런 거 내 더러워서 때려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그분을 내가 이해하고 아유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은 절대로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 이 지배욕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둘째로 정욕적이라는 말은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 내가 욕심,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질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대개는 그죠?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소유가 적은 사람이 소유가 많은 사람을 그저 미워하는 상태가 질투입니다. 본능과 자연스러운 것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본능을 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아까 우리 그 찬양하는 거 우리 예화 보실 때 보셨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하고 얘기하죠.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요 내 생각하고는 꼭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만 전혀 못하지만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정말 아주 매일매일 그냥 거의 한 2시간 정도씩은 막 울며 기도를 하는데, 아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꼭 내가 생각하는 건 반대로 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네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아 느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육체의 소욕에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참 억울해요. 사실은 내가 나 때문이 아닌데, 저 녀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뭘 기도했느냐면요,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그 말씀의 답이 2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내 마음, 내 상한 마음을 막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그것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화합해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네.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화합을 해야 맞는 건데, 그것이 성령을 네가 거스르고 있다라는 답이라는 거죠. 참 싫지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을 때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죠. 주사 맞기 싫잖아요. 그래서 맞고 나면 어때요? 금방 좀 정신이 좀 확 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주사 맞을 따끔한 거 너무 그 순간이 싫지만 맞고 나면은 결국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때 저는 자꾸 옛말들이 생각이 나요. 순간 우선 먹기는 뭐가 달다고 그래? 꽃감이 달다고 그래요. 근데 꽃감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변비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질투로 인해 서로 물고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데우스 영화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죠? 저도 이거 한 몇 번 봤습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차르트만은 못하지만 궁중 그 음악가지요. 살리에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반복되는 질투의 이야기가 바로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어때요? 그 살리에르는 그 모차르트만한 그런 영감을 타고난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그런 음악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도 굉장히 작곡을 잘하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가 없을 때는, 모차르트가 몰랐을 때는 살리에르가 대단하게 자기가 막 기뻤었어요. 근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 자기 재능에 대한 것을 불평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딱 모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깨달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자리에 있고 결국은 죄만 짓게 되는 그런 그 성경에 나온 인물이죠.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계속 다윗은 그 만만이요. 그 사울은 천천히다 하니까 막 그게 나는 왕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것도 뭐 때문에? 질투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뭐를 못 다스린 거예요? 마음을 못 다스린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말씀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은 살리에르는 마지막 독백에서 모차르트에게 주신 재능을 자기에게는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아마데우스인데, 질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귀적이다라고 말씀하죠. 질투가 자연적인 본성임에도 질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승리를 질투하는 사울왕으로 인한 비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뭐든지 다윗이 나보다 낫거든요. 백성들도 그걸 알다 보니까 너무나 다윗을 막 인기 투표 1위예요. 인기 투표 1위요. 어젯밤 제가 2시에 잠이 깨가지고 아침까지 잠을 아직 못 자고 꼴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심심하고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그걸 풀지를 못해가지고 열지도 못하고
너무 죽겠더라고요. 도시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잠깐 켜서 봤더니 뭐 그죠? 그 뭐 청룡 영화제인가 그거하고 뭐 무슨 그 방송국에서 주는 시상식에서 조정석 있죠? 질투의 화신 그분이 신인상도 받고 저 나무 주연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이 정말 연기를 잘하더니 상을 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근데 거기에 그 상을 타는데 그 후보자들 있잖아요. 서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분명히 뽑힐 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또 그 위에 있는 선배가 한 사람 앞에 25만 원씩 돈을 걸게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기로. 그래서 결국은 조정석이 그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교의식. 저 녀석이 1등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가지고 요놈을 내가 죽이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 해가지고는 결국 망한다는 거죠. 아까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 다 잘못했어요. 근데 깨달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들 묵상 아까 보셨죠? 내게 연단과 고난이 올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연단만 주시는 거야? 에이, 화딱지나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소리에 그만 사울이 뭐가 들어서 시험에 들어버리죠. 9절에 보니까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했을까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군대를 거느리고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해가지고 안 죽이죠. 옷깃만 베고 맙니다.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답답해요. 그건 얼마나 그게 고난스럽고 힘들 텐데 그거 살짝 칼만 대면 아둘람 동굴에 들어왔을 때 깜깜해가지고 밖에서 들어올 때 그냥 칼만 가만히 갖다 대도 본인이 안 해도 부하들이 해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극으로 보면은 어머 저럴 수가 있어? 저 죽을 줄 모르고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도 끝까지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 그냥 받은 복이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을 참으면서 그저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건 뭐였기 때문에 오래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질투에는 질투의 영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종종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막 입으로 퍼붓죠. 예, 우리 아들이 잘 압니다. 알아요. 알아도 속에 병 생기는 것보다 이게 나으로 저는 퍼댑니다.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해 보니까 사울 captor Julius I on Davi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장점을 절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질투의 영 때문에 그죠? 그냥 아주 현명한 그게 내 장점이 발휘가 되지 못하고 우리 뭔가 할 때 너무 뭔가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가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질투가 시작되면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버리는 죄를 짓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눈으로 주목하였다라고 나타나죠. 질투가 시작되면 질투하는 대상 외에는 어느 곳에도 집중을 못, 전후 좌우가 안 보여요. 그 대상 하나 그거 잡아서 죽일 생각밖에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리게 되고 국민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겠죠. 우리가 이런 질투의 무서움을 알았다면 중요한 숙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 질투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해? 이겁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으로 나타나죠.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겁니다.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 어디서 났겠어요? 하늘에서 난 지혜죠. 그거 어디 있겠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서 위로부터 난 지혜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죠. 죄인을 그저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무슨 뭐 어디 가서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남들과 비교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더욱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중요한 직책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며? 화평케 하며. 여러분들 샬롬 많이 하세요. 누구에게 그 인사할 때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뭔가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뭐 좀 나도 좀 바꿔보고 싶고 새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샬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샬롬이었어요. 그것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샬롬을 주시러.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그 우리 성경의 그 첫 번째 성경 나온 그 모습 보셨죠? 계산을 해봤더니 제일 길어 봤대자 135년에서 140년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근데 그 14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IMF 때 절대로 IMF를 극복하고 이 나라가 그저 부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안 했어요. 얘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절대 그 위기 극복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것과 반대로 가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절대로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집에서 교회 오면서 잠깐 들은 말씀 속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왜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만 잃어버리지 말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건 믿고 가면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인물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60년대 미국에 유행한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백인을 미워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움의 이유는 백인들에 대한 질투였어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진 특권과 외모를 하얀 피부, 그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싹하면서 이빨 밖에서 하얀 게 없잖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감정, 너무나 그 특권 의식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 취급 못 당하는 게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딱 피부 색깔 하나 때문에 그저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 자선에서 질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말콤 X가 적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부러워하기를 그치고 백인 되기를 그쳐야 하고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확신을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일부 예배에 장미꽃이 뭐 수선화를 부러워하고 그죠? 들꽃이 장미꽃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꽃들은 생긴 대로 향기를 날리고 생긴 대로 자신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우리 사람들처럼 누구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막 질투가 한없이 허영에 들떠서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향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튜닝하죠, 여러분들. 튜닝을 하면 기본이 440Hz라고 합니다. 튜닝할 때 첫째 기본이. 그래서 제1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나오고 오보의 연주자가 한 음을 첫 음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단원이 그 소리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해. 그 첫 음에다가 자신의 악기들을 맞추는 거예요. 만일 모든 연주자가 자신의 소리를 내면 내 소리 맞추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 불협화음밖에 안 일어난다. 합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음에다 맞춰야 된다. 불협의 원인은 자기 중심적 생각. 나한테 따라와, 나 맞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맞추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이 결국은 뭐다?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내중심적 사고에서 어디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해라. 이타적이 되라는 거죠. 이타적이 되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집중하라.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색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하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거룩한 성화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유일한 비결은 불쾌하고 힘든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때로는 그죠. 아유 이렇게 지루해. 그냥 막 할 일이 막 생각나고 아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귀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맞추는 유일한 비결은 불쾌하고 힘든 일에 대한 훈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주께 반감을 갖고 살 것인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불쾌하고 힘든 일을 만난 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쾌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과 상관없는 저처럼 짜증만 낼 것인가?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은혜 안에서 성장은 결국 멈춰버리고 만다. 은혜 깨졌다 그러죠. 은혜를 깼다, 은혜를 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실컷 은혜 받고 울면서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그만 집에 오니까는 그죠? 남편이 엉망진창으로 주방을 막 어질러 놨든지 애들이 그냥 온 사방을 어질러 놓고 막 들어가면서 또 짜증나잖아요. 그죠? 다 치워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 쏟았다. 화를 내고 나서 그 얘기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하고 힘든 사람이었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기가 힘들어지죠.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가 않으니까. 자,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다음에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했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해야 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그죠?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성령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 믿음 안에서 이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그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다 목사가 되면 뭐 나머지 그 직책 맡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죠. 어느 대학교 직업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베껴봤어요. 난 틀렸다고 넋두리를 해라. 실패하는 10가지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사람 자기 자신을 비난해라.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내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게 되면 힘들면 빨리 포기해버려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해라.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거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인의 관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내어준 것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해서 평가하지를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뭐든지 쉽게 포기하고 언어 생활이 부정적인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올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일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핑계가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맨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김치 안 가지고 밥만 먹어도 그저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고 밥이 맛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생각, 낙심, 포기, 절망 이런 게 있는데 밥이 맛있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막 그래도 또다시 열심히 하려니까 뭐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려니까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속에서 쉽게 그냥 표현할게 창자가 딸려 올라오는 것 같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먹어줘야 소리가 안 나더라니까요.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먹어야 된다. 둘째, 질투를 극복한 하늘의 지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축복하는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에 눈 부딪히는 분들에게 뭐 축복해주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제가 그 부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아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죠. 아이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 별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면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와요? 본인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질투가 있는 곳에 다툼과 혼란, 악한 것이 있다면 질투형을 극복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평이 있다고 말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는 곧 뭘까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질투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축복을 하고 시기 다툼이 없는 곳에서 항상 평화가 깃든다라는 것, 삶의 윤기가 흘러넘친다라는 것 알죠? 다윗의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축복의 영을 주옵소서 나는 잘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그늘에 머무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 그늘 밑에라도 가서 앉아 계세요.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그냥 붙어서라도 아유 나도 옆에서 하기 어려우면 누가 축복하면 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나도 그냥 나도 하다 보면 그 축복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재능이나 축복이나 성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칭찬하세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은혜가 있으세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칭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크리스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몸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죠? 교회가 물론이겠지만 나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그냥 삐쭉빼쭉 각자 떨어져서 하면은 절대로 의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 그럼 결국은 나한테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나도 의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와 우리 경쟁자들을 훨씬 능가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묵상해야 된다. 작은 일, 작은 사건에서 느낀 기쁨에도 감사의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화장실 잘 갔다 온 것도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감사를 유발할 수 있는 한에서 위로 비교하지 말고 아래로 비교해서 그건 못한 사람 그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안 펴지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그래도 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번에 그 항생제를 자꾸 먹었더니 뭐 가가지고는 화장실만 가면 그냥 막 내 자의대로 가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줄줄줄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온전하게 그저 화장실 볼 수 있는 거. 우리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 시기의 감정이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죄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최초 시기와 질투가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것은 질투하는 순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 그것만 봐도 알게 되죠.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다 했어요. 제가 아주 엄청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이것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의 10종 8구는 어디서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만만한 사람은 별로 질투 안 해요. 뭐 그래 봤댔자.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질투 안 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질투의 마음이 들 때 축복하여
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세상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주 시급한 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막 그런 부분을 지금 비우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밉지만, 그죠? 억지로 해도 실제 마음에서 다 되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막 이가 갈려도 입으로 해도 자꾸 축복을 하다 보면, 그죠? 악한 생각들이 자꾸 쓰러진다는 거죠. 질투를 극복하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 관계가 또 조금은 좋아지죠. 껍데기를 해도, 그죠? 그래가지고 깨지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지 않잖아요. 그죠?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 축복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죠. 아니, 축복받았는데 감사하지. 감사 안 하고 막 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서 먼저 축복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간 그 축복이 나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온다는 것. 죄 없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죄가 없는 곳에서 살면 오줌이나 좋겠어? 그게 어디라고 그래요? 공동묘지라고 그러죠.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악의 세상이에요. 그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거룩과 성화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눈은 설맹의 경우처럼 환한 흰색을 너무 오래 볼 경우에 상처를 입게 된다. 여러분들 융프라우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너무 눈빛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거기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구를 상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으로 거기 올라갈 때는 안경을 써야 돼요. 특수 안경을. 이런 것처럼 몇 개월 동안 눈이 먼 상태가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울이었을 때, 그죠? 그 언덕,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눈이, 그죠? 장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 눈을 안수해 줬을 때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너무 강한 빛을 받으면 우리 눈은 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양심도 어느 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명상하면 손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처럼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환상한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물론 기도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스스로 격리되어 어떠한 한 가지 노선에만 마음을 쏟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다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환상이나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자꾸 그 체험에 빠지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 신비한 뭐가 일어난대, 뭐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대, 막 거기를 쫓아다니면 1년 내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저 믿음이 실족되는 경우가 많다면 그게 맨날 일어나겠어요? 그걸 보여주셨을 때 그냥 믿고 내가 그 다음에는 말씀에 기본이 돼가지고 반석에 뿌리를 탁 두고 열심히 예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질투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질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축복과 감사를 누리고 그리고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화평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결국은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답이 내 마음 안에. 그죠?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악한 영이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셨을 때 그게 안 될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차 타고 가실 때 어려운 일 있으실 때는요 혼자 가시면서 옆자리를 툭툭 치면서 성령님 함께 가세요. 성령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하시는 예배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도 훈련, 축복도 훈련, 입술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